목재 앞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저희들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눈을 떴을 때 어제 저녁처럼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치욕과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의 약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붙드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 성경책으로는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새벽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면이라는, 단잠이라는 욕구를 물리치고 참석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의 욕구, 소유욕, 명예, 평안, 성적 욕구, 쾌락의 욕구, 장수의 욕구,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뭘 깨닫냐면 이 욕구가 내 원함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릴 때 욕구가 있고 또 나이가 차면 또 거기에 맞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구는 다 충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어느 정도 있으면 욕구가 채워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돈의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작동이 된다는 거. 이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욕구가 충족이 안 될까요? 인간은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하겠지 싶지만 또 다른 욕구가 발생해요. 더 많이. 우리 인간은 욕구를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문제, 즉 욕구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요. 첫째는 비움의 방법입니다. 비움의 방법. 둘째는 이 비움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인데 채움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비움의 방법, 채움의 방법은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이죠.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만큼 아주 유명한 방법들입니다. 서점에 가보면은요, 이 두 주제에 관한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비움의 방법을 보세요. 이 비움의 방법은 주로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불교는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열반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욕심과 집착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욕심과 집착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비움의 방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집착과 욕심이 있어요. 나는 못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 고통을 겪습니까? 그 집착과 욕심이 너무 심할 때 자녀든 부모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향해서 집착과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요, 자녀든 부모든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이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배우자가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비우는 것, 어떻게 욕심을 비우는 방법을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첫째는 마음을 비우는 책들을 주로 읽습니다. 책들을 읽어요. 또는 마음을 수련하는 곳을 찾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민 스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또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이 두 권의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바로 다 이 비움의 방법들에 관한 겁니다.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비우면 행복하다. 그래서 비움을 강조하고 어떻게 비울까, 이것들을 논하는 책이죠. 이런 책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움에는요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노력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비워집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는 비워지다가 또 채워져요. 절대 완전히 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집착을 내가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욕심과 집착을 내가 최대한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쉽게 내려집니까? 안타깝게도 이 욕심과 집착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다 통제해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절대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좀 길지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욕심과 집착을 절대 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이 행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비워집니까? 아닙니다. 내 원함은 그렇지만 진짜 마음을 비워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집착은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게 비움의 방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비움의 방법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옳은 겁니까? 지금 내 가족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참선합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든 말든
내 자녀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나만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찾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비움의 방법에는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랑이든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죠. 왜 아픈 겁니까? 이웃집, 친구 자식이면 아프지 않아요. 자녀이니까 아픈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면 내가 많이 손해봐야 돼, 아파. 그래서 난 자식을 안 낳을 거야. 그분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비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을 피하라고 부추깁니다. 너만 편하면 돼.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움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체험의 방법이 있어요. 체험의 방법. 비움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지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비움의 방법이라면 체험의 방법은요, 정반대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채우고 또 채워서 내 갈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에요. 서점에 가보면요, 제가 어제도 서점에 가봤는데 그저께요, 이 체험의 방법을 논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부자 되는 법,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 혹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법, 성공하는 법, 영어 마스터하는 법,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들이에요. 온통 이런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의 방법에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체험의 방법에서 어떤 효과입니까?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해지죠. 틀림없습니다. 성공하면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면요,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의 방법, 치명적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말 아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뚫려 있는 인간의 이 욕구, 욕심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법니까? 아니에요. 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자자손손 물려줘도 괜찮아요. 근데도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인간의 심리예요. 조금만 더. 왜요? 인간은 본래부터 욕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욕구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고통은 더 커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쌓아졌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추구할까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해요. 종종 저희 목사들을 보아도요, 교회를 개척할 때 참 겸손하고 목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요, 목사들이 딴 데 눈을 돌립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정치에 눈을 돌립니다. 제 주변에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를 건강하게 일궜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어디에 기웃기웃거리냐면 이 교회 정치에 기웃기웃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적인 욕구죠. 아무리 채워도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뭘 잃을까요? 건강을 잃어요. 뭘 잃습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IMF 때 사업이 다 망했어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재기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백억대 회사 자산을 일궜고 회사가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 속에 그만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했고 세 딸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은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소수뿐이에요. 대부분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우리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이 어떤 원함을 어떻게 충족을 합니까? 비움의 방법도 체험의 방법도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구원입니다. 욕구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 욕구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에 반해서 십자가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욕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은요, 십자가를 져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끔 십자가의 길을요, 이 비움의 방법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비워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도요,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이 비움의 방법이나 혹은 체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타이타닉호가 빙산의 충돌에 좌초됐죠.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22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10명이 살아남았고 1514명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710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은 겁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추운 저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서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영을 잘하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710명은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왜 살아났습니까? 구조선이 와서 구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구조선이 와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구조선이 발견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비움의 훈련을 많이 해도, 아무리 체험의 노력을 많이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무죄 당면이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요?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비움의 방법,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그 방법이 성공한다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움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움의 방법은요, 비워내지 못하는 탐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절망의 방법이에요. 그죠? 비워야 구원받는다, 비워야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비우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우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체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빈약하지만 갈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 갈망을 채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죠. 근데 갈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체험의 방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방법은요, 누구에게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요리를 잘 못해요. 언젠가 그 백종원 씨 메뉴를 따라서 음식을 한두 번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제 맛이 안 나요. 저는 참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누구보다도 잘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요리는 못하지만 맛난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구원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할 방법이 뭐냐면 때로는 비움의 방법, 때로는 체험의 방법인 것이죠. 예전에는 체험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적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적대시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다 보니까는 어린 아기한테 이 분유를 먹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손자가 저희 집에 방문하면 아기를 안고 이 분유를 먹여요. 근데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난립니다. 막 울고불고 지 엄마가 분유 타는 모습만 봐도 막 울고 난리예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분유가 다 타서 이제 입에 딱 넣어주면요 조용합니다. 쉬지 않고 먹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요 갑자기 이 아이가 막 그 분유 그 젖꼭지를 막 뱉어내요. 더 이상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막 입으로 혀로 밀어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배가 찼을 때입니다. 배부를 때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입에다 집어넣어도 뱉어내요. 아무리 집어내도 뱉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리입니다. 이게 생리예요. 이미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에 탐욕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면은요 굳이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자로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더 채우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이건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본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미련하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갖다 대는 우리의 모습을 악용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도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래퍼 가수 중에 토비 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랩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비 맥. 1919년 갑자기 그의 아들 21살 아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토비 맥은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거죠. 하지만 그는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예수를 붙잡아요. 자, 아들을 떠나보낸 뒤 한 달 지났을 때 그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노래 한 곡을 만듭니다. 제목이 21 years, 즉 21살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아들을 기억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토비 맥은요 이 곡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비울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이 슬픔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도 없고 완전히 비워낼 수도 없는 이 슬픔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21 years라는 이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움의 방법을 택해도
늘 완전하게 비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체험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세상의 부와 명예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을 완전히 구원해낼 수 없는 이 무력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토비백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큰 상실 앞에서, 가장 큰 욕구 앞에서, 가장 큰 절망 앞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실제의 힘이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쉬지 않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바꿔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비움과 체험의 능력이며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